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제6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8월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서의 말씀에 들어서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서 6장 1절로 7절 속에 수록되어 있는 진귀한 말씀, 엘리사가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는 주제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에게 최송목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말단 직원에서 시작했어요. 코스닥 등록회사 CEO, 오너, 경영인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시골에 태어나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저 쌍문동 반지하 600만 원짜리 전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일찌감치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1980년대 초에 아파트 2채를 저 강남에 장만했었습니다. 그 돈을 주식으로 다시 날리고 난 뒤에는 3억 원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고단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다닌 직장이 모두 6군데가 넘는데 이를테면 국민은행, 교보증권 이런 데도 있었고요. 또 업종만 해도 8번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28만 원짜리 샐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희망을 쫓아서 친구와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그 공동 창업했던 회사가 한국교육미디어라고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1990년대 중반 수능 학습지, 우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졌던 그 수능 학습지 케이스라고 하는 게 유명한 여러분 학습지 대명사였어요. 케이스로 고교 학습지 시장의 70%를 커버하는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아주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창업 7년 만에 100억 원 외자 유치, 연매출 880억 원을 달성하는, 그래서 2003년 1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오너 경영인이 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연봉이 9억이었고 개인 재산이 100억 원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IMF 시절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 한다고 여겨지는 그 시절, 그
IMF 때 그는 참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는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거든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사업의 범위를 넓힙니다. 회사 성장이 둔화되지요. 몇 차례 기업 인수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면서 코스닥 상장 10년 만에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아픔을 맞게 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파산 선고를 다 받았을 때에 그의 수중에 남은 재산은 단돈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가 사업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밑바닥에서 올려다본 정상은 까마득했다. 저 높은 곳을 내가 어떻게 올라갔었지? 근데 어쩌다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을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을 조차 살아왔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뒤에야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깨달음을 뒤늦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아니 중소기업하는 사장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이런 책이에요.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비전이 없었거든요. 가난에서 벗어난다고는 목표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오다가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는 사업의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뼈저린 배고픔과 가난을 다시 걸머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깨달았어요. 실패를 보는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회사를 세울 때에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파산하는 순간에도 경영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공에는 물질적 성공만 있지 않고 정신적 성공도 중요한데 나는 물질의 성공만을 쫓아서 달려왔구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도 여러분 성공을 향해 질주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사람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열왕기 상하서는 왕들의 이야기지요. 왕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셔서 왕들의 길에 대한 대안을 처방해 주는 말씀이 열왕기 상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왕기 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였다면 열왕기 하서에서 두드러지는 선지자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왕과 선지자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드물게
예언자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말씀의 주인공이 선지자,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지적이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말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불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불평의 내용이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좁습니다. 불평만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요망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온 불평이 아니라 교실이 비좁습니다. 교육 환경이 어설픕니다. 좀 더 넓은 데에 가서 새로운 교실을 증축,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이 오늘 읽으신 엘리사 제자들 이야기의 첫 번째 대목이지요. 성경의 배경은 선지자 학교입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던 이 선지자 학교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열왕기하서 2장 3장 말씀 들어보게 되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모여 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이 길갈이고 베델이고 여리고이었는데, 추측하기에는 그 여리고와 베델과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쏘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대가 흘러서 엘리사가 교장이 되고 엘리사가 이사장이 되고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 엘리사의 제자된 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좁습니다. 넓은 베델로 가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기에, 환경이 달라졌기에 교사를 새롭게 넓게 세우자고 하는 이 제안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만 읽게 되면 넓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제안이 나무랄 데 없는 소리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본문의 내용이 교육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과 연관된 것이기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 내용이다, 교육 환경이다, 이런 원칙에서 들여다보기보다는 오늘 열왕기하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책임질하려고 할 때에 이와 비슷한 스승과 제자가 나눈 대화가 열왕기하서 2장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제자와 엘리사들이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지만, 열왕기하 2장에서는, 본문 앞에서는 선생님이 엘리야이고 제자가 엘리사이었을 때 선생과 제자 사이에, 선생과 학생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지요. 그가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셨습니다. 이 작별하는 순간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엘리야가 그런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로 갑니다. 여기 많은 선지자 무리가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니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여기에도 많은 선지자 무리들 제자들이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니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까지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2장 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고받은 대화로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작별하게 되면서, 아니, 엘리사가 선생님과 작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끝까지 따라다니자 그가 낸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요단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요청했어요? 무엇을 건의했어요? 무엇을 질문했어요? 선생님의 영역이, 선생님의 영성이, 선생님이 헤아리시는 그 하늘나라의 은총이 이 제자된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일에 대한 관심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사가 교장이 되고 운영자가 되고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제자들에게 선지자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제자 된 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불평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좁습니다. 저 넓은 요단들로 가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질문에는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논쟁에는 그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됨됨이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질문하고 대답할 때 그들은 하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사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땅의 문제입니다. 땅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집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교육 환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 그들의 관심사에서 멀지 않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셔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찾고 찬양의 감격을 찾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에 그 하늘의 은총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기보다는 집을 넓히려고 합니다.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런 일에 희열을 느끼고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엘리사 제자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대목은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장 2절로 3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긍정합니다. 가라. 제자 중 하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엉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육 환경에 대한 불평이었다라고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늘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계승하게 될까? 그 고상한 것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땅의 평수를 얼마나 넓혀갈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평과 불안에 매여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스승이라면, 여러분이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섬김과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는 그 믿음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불평, 불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때로는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엉뚱한 질문을 늘어놓고 있는 제자들인데 스승 엘리사가 어떻게 대꾸하고 있지요? 가라. 나도 가겠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까요? 저는 이 엘리사의 이 대답을 이보다 앞서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와 견주어 보면서 이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불평, 거기에 아무 초를 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엘리사의 행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얘기 다시 말씀드린다면 엘리야가 작별하는 순간이거든요. 엘리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제자 엘리사를 땅에 놔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 건데 이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청언하면서 매달리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었다고요? 조금 전에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누리는 은총의 갑절에 해당되는 몫을 엘리사가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건 어려운 주문이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따라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무슨 얘기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면, 마지막 걸음까지 나와 같이 걸으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엘리사가 어디까지 갔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제자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요단으로 가십시다. 요단들로 가십시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나를 깨우쳐 주셨던 그날, 그때 요단들로 갔었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내가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짤막한 대답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자기도 스승이 가는 길 끝까지 따라가다가 스승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총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나도 이들과 함께 요단들로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함께하게 되며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들로 가고 있는 대목이 오늘 성경 말씀의 두 번째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자라지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는 엉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 하나님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리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에 힘이 듭니다.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뒤따라가시는 제자가 되시어서 여러분도 그날 엘리사가 누렸던 엄청난 은혜를 덤으로 받게 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에 당도했어요. 쇠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베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6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쇠도끼가 빌려온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뭡니까? 나무 베는 도구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칼과 창으로 전쟁하던 시대에는 쇠도끼는 살상 무기이었습니다. 그 도끼가 어찌 되었어요? 물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린 열왕기하 6장 1절 이하 읽었지만 바로 앞 열왕기하 5장 본문 바로 앞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만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군사지요. 아람 제국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람 왕이 내놓고 대놓고 자랑하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나병 걸린 환자이었습니다. 용사이면 무엇합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도끼날이 빠진 막대기 신세였다는 암시이지요. 오늘 본문 뒤에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준비된 군인들이 사마리아 도성을 에워쌌어요.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등장해요. 아람 군대의 눈을 한순간 멀게 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힘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끼날이 빠진 막대기 신세였다는 지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게 되면 본문 앞에도 용사이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 본문 뒤에도 힘센 군대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군인들의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했을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리게 된 상황. 뭐지요? 오늘 성경은 힘을 자랑하는 자, 힘을 과시하는 자, 힘을 뽐내는 자들을 향한 비판과 풍자와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힘을 내세울 때가 있지요. 힘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힘 자랑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힘을 쓴다고 해서 모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쇠도끼가 게다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빌려온 것입니다. 영끌 투자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은행 대출을 받아온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떨어졌잖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최성목이라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요 컨설팅 회사를 다시 세우고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다음 세대 사장이 되어 나서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힘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재산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다고 다 똑같은 성공이 아니다. 완전한 성공은 정신적 성공을 요구한다. 실패는 회복의 과정에서 피나는 재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공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신은 항상 우리가 견딜 만큼의 시련만을 안겨준다. 힘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힘자랑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망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지적이지요.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처지를 대변하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엘리사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만만할 때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경륜을 높일 때에는 선생님을 향해서 뭐라 불렀냐면 당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너른 들로 가십시다 그랬거든요.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빌려온 것인데 전 재산이 다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스승을 부르는 호칭은 내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목에 와서는 엘리사를 향한 호칭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6장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선생이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처방했어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 여러분, 나뭇가지와 쇠도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쇠도끼는 물에 떨어지면 물에 빠집니다. 나뭇가지는 물에 떨어지더라도 물에 떠오릅니다. 쇠도끼는 무겁습니다. 쇠도끼는 귀합니다. 쇠도끼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면 빠지고 맙니다. 나뭇가지는 하찮습니다. 나뭇가지는 흔합니다. 나뭇가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에 떨어지는 순간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이 쇠도끼와 나뭇가지의 차이예요.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력과 부력.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쇠도끼는 중력에 지배받는 물건입니다. 귀하긴 하지만 무거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하나는 부력이에요. 부력은 강에서, 물에서, 바다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보십시오.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나뭇가지가 물에서는 빠지지 아니하고 부력에 의해서 붕 하고 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던져 물에 던졌어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지요? 힘에 의해 살아가는 자, 힘을 존중하는 자, 힘을 과시하는 자들은 때로는 물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면 물속에 빠져들고 말지만 빠져드는 그것을 구원해내는 힘은 중력이 아니라 부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배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컨테이너십이죠. 그래도 우리 송정민 전도사가 고를 때 대한민국 상선을 골랐습니다.
엄청난 컨테이너 박스를 실었는데 여러분, 배가 없다면 저 컨테이너 박스는 다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력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찌 되지요? 저 컨테이너 박스는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지요? 여러분, 내리 누르는 힘을 구제하는 것은 떠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땅에서는 중력이 지배하지만 물에 가면 중력보다 부력이 소중해집니다. 모든 것이 힘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지적이지요. 모든 곳에서 힘이 돋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들어서 쇠도끼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들어서 군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뽐내던 힘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이 방송실에서 저를 도와주는 청년들이 조금 템포가 늦습니다. 1장 27절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서 약한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나뭇가지를 집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총의 부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엄청난 불안과 불경기를 이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는 직장인대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대법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1년 4월 한 달 동안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대치인데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한 달에 5천 건이 개인 파산하고 있어요. 한 달에 5천. 변한 것으로 내몰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터인데, 그런 꿈을 가지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과 불경기의 바다에서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에 뜨는 존재가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은총의 컨테이너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짐을 졌다고 하더라도 물에 뜨게 되는 놀라운 부력의 은총을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쇠도끼를 뜨게 했다는 말은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게 되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꾸어 가슴에 새기십시다. 따라하십시오.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뭇가지가 되실 때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나뭇가지가 되실 때에 그 나뭇가지를 불황의 바다에 주님이 던지십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짐을 떠오르게 하시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총을 누려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의 나뭇가지가 되어서 십자가 은총의 부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항해해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그 감동, 그 감격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벅찬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